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번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치유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에 말씀은 그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매 시간마다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따박따박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 말씀의 체험의 간증의 다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중에서 3장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3장 이제 중반절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 바울 사도가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이제는 어디를 돌이키면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자,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대더라 이방인들이 그렇대더라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갑자기 누구를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깨닫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 치우쳐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밖으로 치우치다는 거예요. 밖으로 세상으로 다 치우쳐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보더라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세상으로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그러므로 의인이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이 죽을 장소에 그 모습으로 생각으로 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혀로 또 입을 통해서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을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목구녕,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에는, 그 다음에 발에는, 그러므로 심지어는 파멸을 부르고 고생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바울의 계속적인 변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고 우리는 다
누구나가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의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19절 말씀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거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는데요. 학자들은 첫째는 율법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즉 율법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 율법 유대인들. 또 하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의 모든 자들을 말한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율법 아래. 사실 율법을 모르지만 모른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신지식을 이미 그들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다 그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에 하나님의 규범에 다 적용받고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핑계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요 이래요. 이래서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제가 또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인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요. 사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로 여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자체와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내면적 외면적 관계를 정말 모든 복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단순히 율법의 행위적인 요소, 즉 사람에게 보이고 나는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것을 가지고 의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그걸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 죄를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이런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뭐 갖가지 많은 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례가 없다면 우리가 잘못해놓고도요 잘못의 기준을 뭘로 잡을 거예요? 이런 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법규가 있다면 그냥 건너갔다고 그래봐요. 이걸 뭘로 죄라고 잘못했다고 규명하겠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즉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보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즉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거고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 즉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한 의가 뭐예요? 한 의를 나타나는, 이 없던 것이 나타난 건데 이 하나님의 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나타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의가 뭡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타났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속에 하나님의 청기적인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에서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이것들은 결국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선지자들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증거된 그 증거가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증거된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 예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자기네들이 의도하고 봤던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적어도 이 정도 모습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모습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놀라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사소한 세밀한 것에도 우리 마음과 심령이 움직여요.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영적인 부분이 깨어있으면요 남을 보면서도 그 부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저것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아지고요, 자기 죄가 보여지고요, 나도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겠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된 부분이었었구나 라는 부분들 통해서 남을 보면서 보는 영적 눈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사물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말씀 한 부분 한 번을 읽을 때도 그 부분들이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요 자기가 보여.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소리구나.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나의 모습과 나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그 부분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말. 즉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롭게 되시는 그 칭의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라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은, 하나님의 세우신 은은, 하나님의 세우신 십자가의 은은 율법주의 자랑을 가지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차별이 없이 누구나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언된 자들에게 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영향력이, 즉 칭의의 영향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영적 눈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나는 잘났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게 아니고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를 붙잡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칭의로 덮어주고 칭의에 덮어주고 그 다음에 칭의의 역사가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자녀와 사업장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끊어낸 것을 축복으로 이루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